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스라바스트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때, 법문을, 사흘하고 보는 날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처럼 지금 간음제일이나 지장제일에 하고 계셨는데, 줄라깔라라는 거사님이 부처님께 팔개를 받고 조용히 정진하는데, 부처님과 그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우고, 자, 새벽에 밤을 새고 계속 법문을 듣고 돌아가면서 법문하시는 걸 듣고 새벽에 부패가 다 끝나가지고 기원정사 밖에 이제 입구에 나가게 됐어요. 그 기원정사 입구에 그거 있잖아요. 나가면은 샘물이 있었죠. 입구 근처에. 물 요렇게 우리가 샘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법회 다 마치면 거기 가서 물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도적들이 그 당시에는 그 문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입구가 거기가 딱 그 샘물 그 뒤에 바로 거기가 거기 기타 태자 어떤 거기였는가 봐요. 근데 이제 도둑질이 막 이제 도둑질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막 추격해 오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검은 보화가 무거우니까 거기 사람이 막 나와갖고 그 남자가 하면서 그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도둑 훔쳐오는 도둑 그 물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뭔 물이라 하죠. 그거를 그냥 옆에다 살짝 넣어놓고 한 덩어리를 놔두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이 도둑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밤을 새워서 법문 듣는 사람 몇 명이 아니어가지고 이 남자분한테 이제 누명을 씌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적에 오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도둑 그 작물을 갖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안에서 법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여자 신도분이 이분은 밤새도록 우리랑 요 기원선사 아바 아니냐, 밤새도록 우리랑 법문을 듣고 했던 사람이다. 당신 잘못 알고 있다. 이 사람 도둑이 아니다 그래요. 이 사람도 이따가 법문 듣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도둑으로 몰려갖고 이제 막 두드려 맞고 이리 된 거죠. 자, 그를 도둑으로 단정하여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자 그 여자 신도들 한 분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정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 이 얘기가 들어가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제가 자요, 우리로 말하면 황제거사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이형으로부터 너를 도운 것은 그 여자 종의 정언만은 아니니라. 뭐예요? 뭐겠어요? 태희씨. 우리 태희씨가 맞아요. 어디 갔겠어요? 그 기도하고 법문 듣고 단 한 번의 법문을 들어도 업이 녹는데 밤새도록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 1250명의 스님들이 돌아가서 법문하는 걸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업장이 녹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가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를 도운 것이고 너의 행동이, 너의 거룩한 행동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문 다 닫고 왔거든요. 이네들은 아예 요 원장이 문 딱 닫고 온 거잖아. 너의 거룩한 행동들이 스스로를 도운 것이니라. 응? 누구는 악한 행동을 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착한 행동을 가면 천상에 가거나 니르바나 열반에 드느니라. 실로 자기에 의해서 악이 행해지고 자기에 의해서 스스로 타락되며 자기에 의해서 악이 행해지지 않고 자기에 의해서 스스로 청정해지니라. 청정과 청정치 않으면 누구에게 달렸다? 본인에게 달렸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청정케 할 수는 없다. 스스로 밥을 먹어야 배부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손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도 조상님들의 법문을 듣지 않고 게으르다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축생도 좋아가지고 그리 난린데 인간이 조상님들이 말이 뭐 하겠어요. 자, 우리는 전부 시한부 인생이다. 찬성해요, 안 해요? 우리는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한부 인생일까요? 하늘날이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맞죠? 호기심
오효기 부설님? 어? 효민. 아, 효기는 따로 있다. 김효기죠, 거기는. 네네. 효빈 부설님, 애기 부설님,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야. 얼마나 살지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근데 죽음은 알고는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그래서 죽음을 뼈저리게 피부 깊이 못 느껴요. 자, 앞에 당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누가 돌아가시면 나도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죠. 그러면 죽음이 나한테 곧 돌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죽음이 내일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 그럼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사후의 세계를 내가 모른다고 배제하지 마라.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억겁생을 가본 곳들이야. 기억을 못할 뿐이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스님 꿈시처럼 오고 가고 뭐 뒤집어 쓰고 가짜 보자기 뒤집어 쓰고 가짜 보자기가 뭐야? 온갖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 온이야, 온 덩어리야.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잘났다고 유신견으로 어리석어서 무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했다? 가래와 무지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내가 죽어서 흘린 눈물이 저 오대년 육대제 물보다 많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죽음이 나에게 곧 돌아온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느냐? 믿음이에요. 불보선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지할 곳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은경이 그랬잖아요. 이래 신자. 신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한 거예요.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 일체 의심의 거물을 끊어버리고 궁극에는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 불보선 삼보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하면요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공덕의 근원이라 했잖아요. 공덕의 어머니라 한 거야. 공덕의 첫 번째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요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공덕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다. 일체 의심을 다 끊어버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를 다 끊어버려요. 이띠 웃다가 요수에 따라 함께 모인 경에는 이랬어요. 업도를 벗어나고 윤회를 벗어난 자, 도가를 얻은 자, 즉 수행의 과외를 얻은 자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무슨 시간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늘 있잖아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도인 고진멸도를 늘 알아차리고 육바람일 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개정해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항에 5분행을 늘 수행을 닦고 늘 정진해요. 고요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보시하고 늘 삼매에 들어서 선정의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과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생사를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요즘 여러분 수행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때요? 기쁘고 슬프고 막 이래요. 어때요 그럼?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무슨 맛으로 살아요? 무맛? 무맛? 몸이 건조해지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그냥 평범하게 편안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래요. 그래서 온의 무더기들이 열반에 들 시간을 기다린다 이 말이야. 뭘 기다린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사는 개의치 않아. 뭘 기다린다? 온의 무더기들이 열반에 들 날을 기다린다. 어떤 바람도 없어요. 어떤 바람도. 아이고 장사가 잘 되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파트가 나가고 바람이 없어. 인연 따라 공덕 따라 다 주어질 거니까 오고 가고 할 거니까 그냥 기다립니다. 무덤덤하게. 아시겠죠? 여러분은
자, 여러분이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미나라는 책을 한 권 쓰고 있어. 지금 이 인생에, 사바세계에서. 인생의 책을. 응? 한 권을 쓰고. 누구나 다 쓰고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오시지 않은 분도 다 인생의 책을 한 권씩 쓰고 있어. 만약에 쓰라면은 다 쓸 수 있는 분들이야. 자서전을.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놓치냐면요. 살기 바빠. 내가 말이야 지금 전세금도 부여야 되고 뭐도 부여야 되고 그지? 생활비도 해야 되고 살기 바빠. 가셔야 돼요. 가셔요. 괜찮아. 40분에 나가면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부처님의 경전도 84,000 경전이 있지만 아름다운 인생의 경전을 간행을 해야 돼. 각자. 어떤 책을 쓰고 싶으세요? 미나보살. 나는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수행력과 공덕과 건면한 것도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건면했냐는 거라.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어. 그거는 기본적인 거야. 뭘 건면하게 해야 돼? 더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선성이 그랬잖아요. 우리 선서 스님께서 그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해놓고 산은 산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라 또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랬어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이게 금강경이 뭐예요? 석비시명이에요. 석비시명이에요. 배웠죠? 전부 금강경에. 어느 선성이 그런 거예요. 높고 높은 청산은 반공중에 솟아있고 흘러가는 녹수는 창해로 하얘지네. 예전에 청산은 청산이요 녹수는 녹수를 보였는데 어제까지 청산이 곧 녹수요 녹수가 곧 청산이더라 이 말이야. 근데 오늘 어떻게 돼서 청산은 청산일 뿐이고 녹수는 녹수일 뿐이더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첫 번째 청산과 세 번째 청산. 이것이 적비시명이요. 그러니 솔 아래 동자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적비시명. 이름이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서 이랍니다. 부처님이시여 탐욕을 길들이고 성냄을 길들이고 어리석음을 길들이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탐욕을 길들이고 성냄을 길들이고 어리석음을 길들이는 것은 바로 열반의 요소를 두고 한 말이다. 열반에 들어가는 요소다. 그러므로 그것은 번뇌를 멸하는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서 불사 죽지 않는 길이라 하잖아요. 불사 하는데 불사는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비구스님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탐욕의 멸진과 성냄의 멸진과 어리석의 멸진에 일러 불사라고 한다. 열반의 요소인 바로 불사예요. 다시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8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뭐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죠. 8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기, 바른 삼면이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견해예요. 정견이 뭐예요? 스님? 바른 견해가? 내가 잘나서 이건 뭐예요?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은 사견이에요. 그리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뭐예요? 개금치견이에요. 의식과 계율에 얽매여서 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멸도를 모르는 거예요. 집착이 고통이 왜 생기냐? 집착 때문에 생기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없어지고요. 정견,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성제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정견이야. 그리고 인과를 몰라. 인과를 부정해요. 그건 사견이에요. 인과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견이에요. 인과 응보를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지연대로 받는다. 그리고 12연기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의 치유. 느낌과 무지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난다. 느낌에서 쏙지 않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어제 그제 느낌에 쏙지 않고 맨 느낌이 되면 가래로 들어가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느낌에 쏙지 않으니까.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가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마르니까 물 마시듯이 가래가 일어나니까 집착을 하게 돼. 재물에, 성에, 이성에, 명예에, 뭐예요? 수명, 잠은 잘수록 더 수면에, 식욕에 5가지의 집착이 일어난다. 안입이서시는 육근에 쏘가서 육경에 육식에 놀아나서 느낌에 쏟는다 이 말이에요. 육근, 육견, 육식은 자연히 일어나는 18개예요. 하지만 이 육식에 일어났을 때 느낌에 쏟지 않고 맨 느낌이 되면 업을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느낌에 쏘가요. 습이 돼 있고 업이 있기 때문에. 느낌에 쏟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무명 때문에 궁극적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런 무명이 업의 원인이에요. 원이 만들어진 원인은 무명이다. 무지다. 이 가짜 보자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명이고 느낌에 쏘가서 또 원을 만들어낸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기생충이 숙주에 붙어 있어. 기생충은요, 숙주에 몸에 붙어서 살아요. 근데 숙주가 죽으면요, 기생충이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죽으면 이 중음식이 업식이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윤회의 몸을 받아서 또 윤회 속에 가요. 어디로 갈지, 긴 짐승을 만날지, 털 있는 축생의 몸을 받을지, 가죽 주머니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자, 이 기생충이 숙주의 몸을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의 업이 있다면 우리는 윤회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혜와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전상으로 벗어나는 길이 뭐겠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어요? 이 윤회 계속 반복되는 기생충의 숙주의 몸을 받듯이 우리 이 업식이 계속 어떤 몸을 안 받았겠어요? 지렁이 몸도 받고 지옥에도 들어가고 대신 벗어나는 길이 뭐겠어요?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요. 기본이야. 업을 짓지 않아야 돼. 그럼 쌓아놓은 업은 어떻게? 참회야. 맞아요? 그러고 나서 수행을 계속 해줘야 돼요. 뭐야? 또 아까처럼. 정진해 고요해야지 밑에 보여요. 뭐가 있는지. 내가 이런 업이 있구나. 나한테. 나는 탐욕이 많구나. 나는 교만이 많구나. 나는 이기심이 많구나. 나는 남을 무시하구나. 이런 걸 내가 스스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진해야만이 자기를 적나라하게 깨뜨려 볼 수가 있어요. 정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와 수행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왜? 공덕을 지어야지만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공덕을 짓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도요. 저 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공덕을 지어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보시가 계속 지금도 이해행성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세세생생해. 내가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했어요. 무명에 의해서 가려지고 가래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들에게 돌고 도는 첫 번째 지점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계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야. 그래서 윤회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마지막에 이 세계 멸망이 왔을 때 물에 의해서 파멸되고 불에 의해서 파멸되고 바람에 의해서 파멸되는 그런 족쇄경이 있어요. 큰 바다가 증발되고 다 말라버리고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아주 연민심이 많은 수행자가 많은 중생들을 보면서 연민심으로 저 중생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언젠가는 올 거다.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랬어. 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사견 중에
단견이야. 영원히 살 거다 뭐예요? 상견이야. 이 사견에 매여 있으면요, 끝이 없이 윤회해요. 자,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요, 물에 의한 거든, 불에 의한 거든, 바람에 의한 파멸이든 그게 아니고요, 나의 견해가 정견으로 바로 돌아갔을 때. 사무량심을 닦고 자비하, 자비심과 연민심과 수의찬탄과 평정심을 닦고 사무량심을 닦으면서 나의 모든 견해가 정견으로 돌아가고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알았을 때 항상한 것은 없다. 무상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이죠. 영원한 자아는 없다. 무아죠. 일체 만들어진 모든 것은 고통이다. 고죠. 이 삼법인을 알았을 때만이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거는 단견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무량심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아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상견 단견을 놓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종말이 없어요. 계속 윤회를 해요. 어떤 중생으로라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족쇄경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에 족쇄가 걸려 있느냐죠. 어디에?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이 윤회를 벗어나게 하지 불이, 물이, 바람이 모두 다 파멸해서 그 종말이 온다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세계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응? 누명과 가래에 구속되어서 무엇인가가 항상 한다는 견해와 끝난다는 단견 이러한 업력이 원인이 돼서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존재들의 돌고 도는 윤회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최부사님 아시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박부사님 아셨어요? 그래서 오온의 씨앗이 다 끝나지 않고는 윤회의 종말은 없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소가 소명에 굴려서 멀리 못 가듯이 우리는 이 오온에 걸려가지고 가짜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계속 오고 가고 윤회를 한다. 오온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한번 움직였어. 생각이 번뇌가 한번 일어났잖아. 그러면 뭐예요? 기가 움직여요. 이 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디바인 매트리스가 돼야 되는데 매트리스가 돼버려요. 매트리스가 돼서 기가 움직이면 미립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파동이.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업력, 업식들이. 그러한 것들이. 자, 내가 어떤 기를 움직였냐면 발보사심, 발보리심, 발출리심에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늘 공과 무아와 무상을 생각하고 오온이 허망하고 무상한 이치를 깨닫고 부처님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걸 늘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한 것들을 불러들이죠.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수행의 과외를 얻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어쨌든 아파트를 빨리 빚을 갚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번뇌가. 그러한 미립자의 파동들이 그러한 아파트의 빚을 갚게끔은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번뇌의 싹을 키우고 있죠. 탐욕과 욕심. 마음을 어떻게 돼요? 비워야 돼요. 청빈하게. 청빈하게. 그래서 제가 느낌도 맨 느낌이 있어요. 마음도 맨 마음이 돼야 돼요. 맨 마음. 맨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텅 비우는 게 뭐예요? 공이잖아요. 제법 공상이잖아요. 그럼 맨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맨 마음이 안 되면 맨 느낌이 안 돼요. 맨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작용이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4대 작용이 뭐야? 지수화풍이 만들어져. 지수화풍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져? 수상행식, 정신적인 부분이 또 만들어져서 또 오온의 보자기를 만들어서 탁 뒤집어 씁니다. 그때 그 보자기가 뿔이 달린 보자기인지
알 수가 없어. 저 생각을 딱 스탑했어. 번뇌를 알아차리고 딱 알아차렸어요. 그는 오온이 정지됩니다. 만들어지는 오온이야. 만들어져 가다가요. 딱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내가 딱 정지시키잖아요. 언제 생각이 정지됩니까? 앉아서 수행을 했을 때예요. 화두를 들든지 알아차리든지 들수업날숨하든지 수행을 할 때만이 생각이 정지됩니다. 그때는요. 불보살님의 경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업을 짓지 않죠. 생각이 정지되면 업을 짓지 않습니다. 생각이 움직이면 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막 불러드립니다. 거품들을. 그래서 그러한 인연을 다 불러드리가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네, 이 생각을 하던 보살님이 자, 외롭고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인연이 딱 옵니다. 어떤 인연이 옵니까? 내가 그동안 지어놓은 공덕과 생각한 딱 그 수준으로 딱 불러드립니다.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당연히 만나지. 왜 안 만나? 내가 불러드렸는데 만나지. 만나죠? 만나보니까 나는 이런 남자를 원하지 않았어. 뗄랑게 떼집니까? 누가 불러드렸는데? 내가 불러드린 게 당연히 뭐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가보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인간 뭐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업보를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비워내고 참여하고 정진하고 공덕을 짓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처럼 이런 공덕을 짓고 굉장히 많은 공덕을 많은 인연들에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 무간지옥과 초청했잖아요. 자, 한번 숙주의 몸에서 바로 업식이 빠져나오면 또 다른 업보인 숙주 몸을 찾아서 또 유행을 해요. 막 다니다. 자기 업하고 딱 같은, 딱 그람으로 쟀을 때 딱 같은 무게 그 부모에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윤회예요. 윤회예요. 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제 그 어느 대사께서 다 공부를 하시다가 이 업식이 숙주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육체의 몸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육체가 죽어야 또 빠져나오잖아. 업식이 빠져나와서 다른 육체에 또 쏙 들어가잖아요. 이게 뭘까? 일체의 모든 장애 없는 사람만이 출생사에 벗어나더라 이거야. 근데 장애를 없는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이더냐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마음으로 다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유명한 원어대사에 오도성이 있어요. 심색적 종족법생이요 심멸적 종족법멸이라.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법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없어지니까 스탑되니까 가지가지의 법이 다 멸하더라. 이 원어대사 오도성이에요. 지금까지 스님은 법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빠따짜라 여인 있잖아요. 빠따짜라 여인이 다 죽었잖아. 여러 명. 남편도 죽고, 아도 죽고, 부모도 죽고, 형제 자매도 죽고, 하루 저녁에 몇 명이 죽었어요? 8명이 죽었나? 8명이 죽었잖아. 이 여인이 이렇게 됐어.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무릇 사람된 자로서 모든 현상이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무상이야. 무상을 모르고 모든 생명들이 불만족과 고통과 슬픔을 늘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갖고 있죠. 고죠. 만들어지 모든 것은 절대적인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없다는 걸 모르고 무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즉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모른다면 그가 100년 1000년을 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윤회 속에 또 찾아. 수억급생을 윤회를 할 거니까 숙주의 몸을 받았어. 단 한 찰나라도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알아서 공의 이치를 안다면 그이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생성불 찰나중이를 하신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의식이나 무엇이기나 제8 아래의식을 지혜로 전번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원력을 세워서 알아차려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을 늘 알아차려서 정지시켜야 돼요. 번뇌에 끄달리면요. 절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요. 천년 만년 앉아있어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명한 어느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흑암굴에 떨어졌다 그래요. 흑암굴에 문 다 걸어 잠그고 폐관하고 문문관에서 들어앉아 있으면서 뭐예요? 번뇌로 계속 움직여. 흑암굴에 마구니의 소굴에 들어앉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직업을 가지고 또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늘 생각을 맑히고 정리하고 알아차린다면 수행이에요. 24시간 무상고 무아를 늘 생각하시고 어디에도 마음이 집착하고 머무르지 말고 응무소주한다며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자, 금강경의 야부스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부처님께서 이러셔서 수벌이야. 여러 개서 깨달으신 이 법은 참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그 야부스님이 이래요. 금강경 5가에서 바닷물 속에는 짠맛이 있고 칠 속에는 악효가 들어있도다.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단단하기가 무쇠가 같고 부드럽기가 연유와 같은데 볼 때에는 있긴 한데 찾아보면 없다 이거야. 걸음걸음 뗄 때마다 곁에 지켜있더라도 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이런 거야. 어디든지 드러남이 분명한데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 야부스님께서 건강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세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해서 보시한다면 이는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는 눈 밝은 사람이 환한 대낮에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功德을 짓느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시니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대가가 오겠지. 마음에 일으키지 않는다면요. 그 어마어마한 세세생생의功德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딱 몫을 지어버리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또 내가 업장이 무거워서 이것조차도 얻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뭐라 해요? 엎어버리죠. 없는 돈에 했는데.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없는 돈에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왜 저래 요즘 안 오세요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와요 스님. 부처님 돈 달라 합니까? 스님이 돈을 달라 합니까? 그래도 저리 오면 부처님께 단돈 얼마나 돈이 없으면 100원도 넣을 수 있고 1000원도 넣을 수 있지. 난 부처님께서 돈 달라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핑계예요.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바랬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땅이 언제 침 뱉고 오줌 누고 똥 눈다고 뭐라 합니까? 자기가 지나다가 똥을 밟았어. 자기가 똥 누고 자기 똥을 자기가 밟았어. 땅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도 그 사람한테 달렸고요. 침 뱉고 똥 누는 일도 그 사람한테 달렸어요.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도 않고 어리석게도 만들지도 않고 어리석고 깨달은 일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당신한테 달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